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말씀.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에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27장 말씀은 유다의 왕 요담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었죠. 우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자기들이 승리하고 점점 세지면서 형통하게 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어서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일을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게 되고 제사장이 그걸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게 될 때 오히려 화를 내게 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게 될 때 그가 그 화를 내게 될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아들이 다 본 거죠. 그 아들이 다 보게 되었고 또 이러면서도 그 전에는 이 우시아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죠. 잘 믿다가 도중에 교만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약해지는데 그걸 보고도 똑같이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계속해서 점점점 강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담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16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 처음이죠. 우시아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고 또 선을 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우시아 자기 아버지의 처음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죠. 옆에 누구를 의식하면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날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고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은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인데 하면 내가 원했던 것도 참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그걸 따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해서 덜컹하잖아. 지금까지 계속 그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러나는 그 삶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우시야는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그걸 하다가 그가 잘못됐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내가 선을 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요담은 하나님의 또 그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된 것이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게 되고 교회도 직장도 질서들이 다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었는데 왕으로서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을 알게 되었고, 왕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사명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설계하셨는데,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질서가 있기도 하고 형제 간에 질서가 있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또 교우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그 가운데서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함께 상의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정은 또 누가 해요? 가장이 또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또 교회도 질서들이 있게 되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장님이라든지 리더가 그걸 듣고서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또 감사해. 근데 때로는 안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일 때 왜 나를 무시해,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이지만 우리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구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거구나, 그래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런 질서가 없으면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서로 갈등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목장도 사역을 하면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서를 알면 우리가 존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를 존중하고 또 팔로워를 존중하며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리더로 살 때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팔로워를 또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를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를 모르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반항하면서 불평과 불만하면서 살게 되고요. 또 이 질서를 모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며 괴롭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없으면, 질서를 모르면 공동체는 어떻게 돼?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떻게 될까요? 아픔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고통이 많아지게 되고요, 갈등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사람이 각자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마음이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른 것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아,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지만 저분한테 저런 마음 주셨지만, 아, 좀 기다려야 될 때구나, 이거 지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늘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그게 날마다 어떻게 될까? 그 공동체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점점점 커짐을 보게 되고요, 그곳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면,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신 걸 알게 되면, 그 질서 가운데 살게 되면 그곳에서 아름다움이 또 생겨지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또 생명이 회복되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며 행복해지는 이런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담은 하나님 앞에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요,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질서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왕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타락했다는 얘기고, 망가졌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영적인 것이 붕괴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야기는 뒷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왕은 하나님 앞에 점점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식,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간혹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타락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되면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교회도 목회자의 또 그런 영향력이 있죠. 또 직장에도 사장님의 영향력이 있게 되죠.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바르다고 해서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될 때, 내 소원이 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선을 넘지 않게 되고 질서 있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점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의 의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나라를 또 보호하는 국방도 이렇게 더 튼튼히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것만 하니,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무기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지금 뭐 무기도 팔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뭐 그게 이제 무기하면 한국 거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씀이죠. 세계에서도 이렇게 국방력을 이제 강화하는 것,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힘 있다고 이제 뭐 권력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이런 위험이 교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힘을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육적으로도 건강을 추구하게 되는, 또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저절로 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벽도 재건하기도 하고 증축하기도 하고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안정을 세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300달란트와 밀 1만고루와 보리 1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성벽을 증축하고 재건하고 성읍들을 또 수축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힘이 세워지니까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서도 뭐 했다고요? 이겼다. 그리고 조공을 받았다. 그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고루와 보리 1만고루를 바쳤다. 제2년에도 제3년에 계속해서 그걸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담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뭐예요?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백성들이 안 따랐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지더라. 지금도 점점 이미 강해지고 있는데, 어때? 강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계속 강해지더라. 그 이유가 그 앞에 있잖아.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으므로, 걸었으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점 강하게 되었다. 그가 강하게 된 것이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태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점점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다른 세상적인 유혹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요, 헷갈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그래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야지. 그래 내 마음이 연약하지만, 이런 나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아 살게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헷갈리는 삶을, 잘 믿는 것 같다고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환경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말해 요담이라는 왕이 지금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처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중간도 인생의 말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점점점 어때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더 이상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또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걸 이기게 해주시고, 그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치우면서 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요담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버지,